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일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 닿아서 문지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을 순수하여 행사하는 자들이 나를 말하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화수하는 자들이 나의 것을 슬프게 취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사랑의 위기 그리고 기회입니다.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설교 제목 짓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번에 고쳐가지고 사랑의 위기,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라고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혼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와서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춤추고 노래합니다. 먹을 것이 양 풍성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토해내는 그런 여러 향품들이 또한 있게 됩니다.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 순간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장면들은 주님과 우리와의 첫사랑의 그 환희와 감격의 순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흥분과 감격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했던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부족함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랑의 흥분과 감격의 순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위기, 그것은 사랑의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은 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일절은 흥분과 기쁨과 감정 확 그냥 붕 뜬 상태, 역동적인 움직이는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2절은 술람이 여인의 잠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1절과 2절은 정반대의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모습, 그것은 우리 상기적으로 보면 나태함과 게으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단지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면 이제 저정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흥분했지? 왜 이렇게 정신없었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얼마 안 가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무슨 뭐 필요 있어? 말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지혜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위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사랑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잠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신랑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시간을 흘렸다 때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흥분과 감격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점점 그 감격은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조그만 틈들이 조금씩 미세한 틈이라고 할 수 있죠.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틈은 상대를 향한 불성시로 나타났습니다. 술람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있고 싶었고 같이 밤을 새워서 같이 함께 있고 싶었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됐다, 마음이 태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나태함들,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상대를 향한 나태함, 불성실, 그 잠을 잤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그러잖아. 너 내 마음 알잖아.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행동은 전혀 안 그래요. 행동 전혀 정반대 사람 하고 행하고 있는데 너 내 마음 알잖아. 이런 식인 겁니다. 술람이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 잠을 자. 그러나 마음은 깨어 있어. 너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틈이요, 작은 갈등의 모습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결국 점점점 그 틈은 벌어지고 결국 균열이 가고 결국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주님과의 우리 관계도 똑같은 뜻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난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 시우가 교회 나오는 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시간, 2시간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고3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입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교회 갈 시간 있으면 가서 공부해. 교회 갈 시간 있으면 학원에 가서 한자로 더 읽어.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이 오고 가죠.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도 섬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위기가 조금씩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네 하면서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이벤트를 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벤트의 그 순간은 폭죽놀이와 같습니다. 폭죽놀이 할 때마다 우리 7월 독립기념일 7월 그 4일날 할 때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파파파파 하면서 그냥 너무나 흥분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면 한 30분 하나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적막한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쓸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벤트가 그런 겁니다. 이벤트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찾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세, 한국에서 특세라고 하죠. 새 특세, 40일 특세, 전교인 동원, 어쩌고 하면서 행사하고,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 안식일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는 삶,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른 데 가지 않냐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주님께 부르짖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이 한마디 하는 것, 그 다음에 늘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들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엉뚱한 우리는 자꾸만 이벤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교활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 작은 틈새를 파고듭니다. 결국 깊게 그 균열을 더 깊게 하고 결국 파괴시키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랑이 위기 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솔로몬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깜빡깜빡 해버려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갖다 깜빡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푹 빠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상대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 하나님 나 이런 경우에는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나를 증오하실 거야. 하나님 나 이런 경우로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사랑의 위기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제발 열어다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하면서 술람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면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술람이 여인에 대한 호칭이나 그런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문을 부셔가지고 쳐들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는 술람이 여인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이슬이 가득한 것을 볼 때 그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딘지 구체적으로 그 거리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먼 곳에서 1시간, 2시간을 달려서 온 결과가 머리에 이슬이 있다.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에 대한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문입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문을 열려고 어떤 발버둥 치려고 한다. 표현님은 그건 그렇던데. 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도 안 열으니까는 혹시 내가 열릴 수 있을까? 말해서 손가락을 한번 집어보고 한 손을 한번 어떻게든 집어보고 어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좀 막 이렇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혹시 열리지 않을까? 혹시 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가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신랑인 솔로몬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술람 여인을 그 밤에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술람 여인처럼 잠을 자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영적 무기력에 빠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깨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후에 솔로몬 떠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 안 열어주는 술람 여인을 화가 나가서 예!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일터로 돌아간 것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있기 때문에 그 밤을 새워서 1시간, 2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함께 있을 시간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술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야만 하는
입장이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인생의 33년의 생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 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달려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100년, 200년, 3년, 만년을 갖다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던 시간은 34년밖에 안 됩니다. 저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기간은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고 묻는 병자들, 앉은 병이들, 눈먼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떠나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너희를 위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이 지상교회였습니다. 변한 것은 술람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자는 술람의 여인의 변한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신랑이 밤이슬 맞으면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옷을 벗었다. 내 발을 다 깨끗이 씻었어. 그래서 너 갈 수 없어. 문을 열어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솔로몬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한 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를 배려하였고 또 그를 높였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는 성경 말씀은 공허한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덮고 세상의 지혜 책들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뭐 이런 거, 사랑을 택하는 방법, 뭐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이야기들을 책들을 섭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건 관계없습니다.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술람의 여인도 자기의 그런 변한 모습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 시계를 보면은 늘 얘기하지만은 시계를 보면 아무리 쳐다봐도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1시간 돌면은 딱 한눈금 가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2번은 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두드려봐도 정지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대부분 술람의 여인이 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중심이 주어가 이제 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왕의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가려도 부족할 텐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 테스트해 봐야 된다. 라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지금 장가 들었어. 결혼했어.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신부하고 재밌게 지내야지. 라면서 역시 왕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술람 여인도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다시 입겠느냐? 발을 씻었는데 어떻게 더럽히느냐? 나 지금 잠을 자다가 다 드러나는데 나를 깨우면 어떻게? 라고 말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가 떠난 후에 술람의 연애 상황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솔로몬을 거부했습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사랑한 자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한 자가 떠났습니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술람에는 평안한 잠을 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랑한 자의 모습은 없고 몰약증만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흔적만 남은 겁니다. 흔적만. 내가 왔다 가는 흔적만 남겨놓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잠깐의 자기의 나태함이 사랑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위기는 엄청난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자거나 나태하거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거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런 사소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술람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내가 못에 쓰인 것 같아 라고 우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회스러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 나태의 대가는 크고 컸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평안함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와 멸시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7절에 보면 성중에서 행순한 자들을 내가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간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찰 도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이 밤중에 너 왜 왔다 갔다 해?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까지 벗겨갑니다. 지금 옷이라는 것은 흔해 빠졌지만은 이 당시에도
옷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이 제비 뽑아서 그 옷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이. 그래서 참으로 수치와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잠깐의 나태함이 그런 형태로 그 자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였고 부러워하였고 자기를 존귀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한 자 없어도 홀로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녀 평등이다. 그래가지고 뭐 남자 없이도 살 수 있고 여자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혼자 사는 데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한 세상의 풍조가 세상에 있습니다. 재밌냐? 즐겁냐? 불쌍해요. 혼자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능히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은 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구호로 종교의 자유를 외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종교의 자유는 살짝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불교도 좋다, 힌두교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싹 변해갑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이제 신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신에 속박당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외쳤던 인류는 과연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저 행복한 삶을, 즐거운 삶을 누리고 살까요? 아니었어요.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이렇게 보면은 참 발광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남극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요. 또 좋다고 가요. 예, 다 뭐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인간의 발부둥입니다. 무엇인가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국 신을 떠난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하고야 마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출애굽시켰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승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피정복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또한 패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그들이 열심히 모았던 금은보화는 결국 정복자의 손에 다 넘겨지게 되었고 자기는 알몸뚱이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은 이국 땅에서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 자가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술람의 연의 상황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술람의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사랑한 자로 말하면 병이 낫다. 사랑한 자를 찾아라. 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얻어맞았습니다. 웃을 벗겼습니다. 진짜 별 볼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그를 만나거든 알려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후회의 감정으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췌한 모습,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얻어터진 초라한 피를 흘리면서 멍이 든 모습으로 간절히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술람의 여인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십니다. 아프지만 놔두십니다. 알 때까지 놔두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술라면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그런 것에서 사랑하는 자의 중심으로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 바꾸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순간, 회개의 순간, 방향 전환의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은 지금에 이르러선 도리어 복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새롭게 그 사랑을 찾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첫사랑의 그 흥분과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첫사랑의 흥분과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그 놀라운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즐겁고 아버지 우리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참된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르시는 양이요 주의 백성들이 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오늘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